위기를 극복하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지구상에 위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위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가 안 좋아한다고 안 오는 것이고 또 좋아한다고 오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위기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나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기가 하나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위험한 고비라고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 위기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속에서 이전의 삶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서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며 새로운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위기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를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환희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4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구나, 환희의 서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환경,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이 돼요. 그 세 가지의 위기는 참 힘들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힘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따라하십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다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감옥 가면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교우들이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내가 나갈 때까지 인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갇힌 곳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한 걸음 더 앞서서 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진전이 되어졌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그 시위대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의 경호처에 해당되는 경호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옥 안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환경에 굴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을 위기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 무사하게 풀려나기를 기도해다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며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런 감옥에 갇힌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한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와 이런 확신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 중 몇이니라. 저기 보니까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바로 황제의 집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환경의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때문이라도 위기는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말씀 듣게 하며 믿음으로 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당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이런 환경의 위기를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은 섭리, 하나님의 좋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그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따라하십니다. 인간관계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하나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때 사람 관계에서 어그러져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 관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어떤 걸 선택할까? 차라리 환경의 어려움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매일 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이웃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그 관계를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직장 생활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나? 연봉이 좋고 아무리 직장이 멋있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딸마다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않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아마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 회사를 퇴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학생이 과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아예 대놓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젖혀놓는다 하더라도 참 사도 바울이 믿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감옥에 갇혀서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위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 범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관계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상시에도 바울에게 내색은 안 했습니다만 늘 바울 때문에 자기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늘 마음속으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폭발하여 이제 우리가 드디어 빛을 볼 때다고, 바울만 복음을 전하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저렇게 들어갔으니 우리가 이제 빛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했던 것이었어요. 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에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참 사도 바울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포용하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마음에 무너지고 어려움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겸손함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라 하실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일지라도 순두계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늘 교회가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나뉘어진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나뉘어진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로 묶어지기를 바라고, 인간관계 위기를 극복하며 함께 악수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따라 하십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암으로 인하여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 감기예요. 그런데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은 없어요. 암이라고 그럴 때 뭔가 심각하죠. 뭔가 마음이 무겁죠. 왜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언제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날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초연한 모습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삶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아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죽어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귀한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라고 고백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3, 24절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장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 왜 아멘이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저도 암 선고를 받을 때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나라, 이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목회 남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더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장점, 오늘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살아있음은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마감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 가며 하늘 문이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올라오는 걸 보시고 일어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 하실까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인간관계 위기가 왔을 때 주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의 풍성에 담겨짐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바라며,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죽음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